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구경 중에요.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뭐라 그래요? 남들 돈 잘 버는 구경이요? 남들 다 잘 되고 잘 사는 구경인가요? 옳지, 아유, 돈 많이 버네. 아유, 부자들. 아이고, 신난다고. 아이고, 재미지다고. 그러세요? 아, 그렇지 않으시죠? 주여, 저 지금 무슨 복이 있어서 뒤로 자빠져도 돈을 벌고, 인연은 무슨 죄가 그리 많아서 숨만 쉬어도 돈이 줄줄 새는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 너무 우울한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초당부터 우울한 얘기를 해서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 정답 같은 소리를 하자면요, 남들 잘 되면 축하해주고 뭐 더 축복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래야 된다는 걸 알긴 하지만 그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날부터 배 아파 뒤지겠잖아요. 그러면 남들 잘 되는 거군요. 그래서 그런 구경은 솔직히 그닥 재밌는 구경은 아닐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해서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무슨 구경이라 그래요? 싸움 구경.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싸움 구경이지 않냐고요. 저만 나쁜 인간 만들지 마시고 우리가 솔직히 그렇지 않냐고요. 어디서 싸움 소리 난다, 어디서 싸웠다는 소리 들었다, 그럼 어때요? 괜히 이 짝길로 가려고 했다가도 싸운다고 하는 소리 들리니 그 짝으로 돌아와서 괜히 지나가면서라도 보려고. 우리가 솔직히 그렇지 않냐라는 겁니다. 원래 또 이러시 표정도 되게 뻔뻔한 표정으로 솔직히 그러지 않으실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자랑도 말입니다. 저는요, 그 재미난 싸움 구경을 매일같이 하고 삽니다. 어디서요? 저희 집입니다. 그것도 제일 무섭고 살벌하다는 여자들 싸움 구경하면서 살아요. 누구 얘기할까요? 저희 집에서는 가시나 기집애 딸 1호랑 딸 2호 얘기예요. 진짜요, 허구는 나옵니다. 근데 옆에서 보면 재미져요. 하도 기가 찬 거, 싸울 거리도 못 되는 거 가지고 싸워서 보면 재미더라고요. 한 번은, 며칠 전에도 그랬는데, 한 번은 과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둘째가 과자를 먹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있던 첫째가 자기도 하나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둘째가 못 시게 되는 게 있어요. 당연히 둘째가 주기 싫다고 언니한테 팍팍 한 거죠. 그때부터 파바박 이제 불꽃이 튀면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동생이 과자를 안 주니까 언니가 하는 말이요, 나도 저번에 네가 달라고 해서 줬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저번에 네가 달라고 했을 때 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첫째가 그렇게 과거 얘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그러자 둘째가 받아치더라고요. 나도 언니한테 예전에 내 거 과자 준 적 있잖아. 나도 언니한테 예전에 과자 준 적 있잖아. 둘째가 더 과거의 얘기로 막 받아치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나도 그 전에 과자를 줬었다. 나도 그 전에 과자를 줬었다. 어린이집 시절 얘기까지 가더라고요. 가만 보면. 좀만 더 갔으면 언니가 동생 젖병 물려줬었다까지 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사실 이거였어요. 야, 역시 여자의 기억력은 정말 무섭다. 그쵸, 우리 남자친구들? 서로 우리 지금 눈빛으로 아멘한 거 맞죠? 그쵸? 아유, 무서워. 한번 머리를 이렇게 열어서 한번 들여다보고 싶을 정도예요. 어떻게 그렇게 과거 얘기들을 하나하나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는지 신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오늘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라고요. 바로 기억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억에 대한 얘기. 여러분, 우리가 기억력이라는 말을 써요. 기억력. 무슨 뜻이에요?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기억력. 그래서 얼마나 기억을 잘하는지,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뭐 그런 기억력 테스트, 치매 테스트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 기억력이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지를 한번 기억력 테스트를 좀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제 얘기를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기억하려고 하시면서요. 제가 여러분, 지난 달이죠? 지난 7월 7일 날 저녁 6시에 성경 말씀을 펴서 창세기 5장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요.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냉장고를 열어서 콜라를 마실까 사이다를 마실까 고민하다가 사이다를 마셨어요. 그리고 3분 후에 이빨을 닦으려고 하고 이제 잔을 이제 달려고 중단을 깐 다음에 감사 일기를 썼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얘기의 전부입니다. 이제 기억력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제가 며칠 날 얘기했죠? 7월 7일. 어이구,
훌륭하십니다. 7월 7일 첫 번째 문자부터 좋습니다. 분위기가. 7월 7일 날 제가 저녁 몇 시에 성경책 봤다고요? 6시. 6시. 좋아요. 잘하시네요. 좋습니다. 네, 7월 7일 저녁 6시에 성경책 봤어요. 성경책 어디 있는 말씀이요? 창세기. 목소리가 점점 이쪽은 줄어드는 것 같은데.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7월 7일 저녁 6시 창세기 말씀 봤어요. 네, 창세기 몇 장 말씀이요? 5장 말씀이요. 그러다가 목이 말라서 뭐 마셨다고요? 사이다 마셨어요. 그리고 몇 분 후에 이빨 닦았어요? 3분 후에 이빨 닦고 자기 전에 뭐 썼다고요? 감사 1, 2기를 썼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7, 6, 5, 4, 3, 2, 1 순서대로 하나씩 줄어든다는 거 눈치 채셨을 것도 그랬었나 싶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은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래요. 이거 기억력 테스트를 하는 건지 눈치 싸움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억력 테스트를 합시고 여러분에게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이렇게 테스트하는 테스트를 해봤는데 사실 우리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어제 저녁에 뭐 드셨어요? 이렇게 만난 거 누구시지? 치킨 드셨답니다. 예, 어제 저녁에 뭐 먹었는지도 사실 가물가물하다 싶을 때 있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 뭐였죠? 이런 거 저는 안 물어봐요. 저는 안 물어봅니다. 기억 안 하셨는데 어차피 맞추셔도 제가 맞춘지를 몰라요. 저도 진짜 가물가물해가지고 저도 확인해봐요. 여튼간에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나이를 먹고 세월이 지나면 기억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기억력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제가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친절한 임목사가 그래서 준비했어요. 여러분 기억력을 보니까 간당간당하다 싶을 것 같아서 진짜 그래요. 혹시 성경 가방 안에 TV 리모컨 없는지 잘 보세요. 일단 집에 가서 TV 리모컨 어디다 뒀는지 기억 못해서 하루 종일 찾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억력 향상을 위해서 이 친절한 임목사가 기억력 향상, 기억력이 좋아지는 손 운동을 하나 알아가지고 왔어요. 보통 이러면 박수도 좀 쳐주시고 그러는데 지금 여튼 딱히 알고 싶지 않다는 필요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두 손을 들어보세요. 어깨 쭉 잡히니까 너무 높게 들지 마시고 그냥 딱 내 손을 드시고 오른손 있잖아요. 오른손은 주먹을 드세요. 자 오른손 주먹 드시고 왼손 이렇게 손가락 쫙 펴고 계신 거예요. 어느 손이 오른손이다냐 왼손이다냐 까먹으시면 안 돼요. 오른손 주먹 왼손 손가락 쫙 펴시고 잘하셨어요. 좋아요. 이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손 접은 엄지손가락을 펴시고 엄지손가락만 그리고 동시에 이 왼손 엄지손가락은 접으시는 거예요.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오른손은 피고 왼손은 접고 두 번째 손가락 엄지손가락 옆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손가락도 피면서 동시에 왼쪽은 접고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이게 안 돼갖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요. 다시 오른손 주먹 왼손 쫙 펴고 네 오른손 엄지 피고 접고 동시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다시 해볼게요. 시작. 오른손 주먹 왼손 피시고 엄지부터 시작. 피고 접고 피고 접고 피고 접고 피고 접고 피고 접고 다시 엄지 오른손 쥐고 왼손 피고 빨리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주먹 쥐시고 피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더 빨리 해볼까요? 주먹 쥐고 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 이거 따라하다가 내 머리 아파가지고 기억력이 더 날아가고 그런다고 지금 네, 감사합니다. 이제 손 내리셔도 돼요. 옆에 우리 툭 쳐놓고 예배드리길 잘했네요. 옆에서 쳐다보고 동네 사람이라도 지나가다 저 교회는 먼지거리에 쌌다냐 손가락을 가만 안 대고 뭐라 했을 것 같은데 맞으면 여러분 이게 제가 뭐 야매로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 의사가 이거 하면 기억력 향상에 굉장히 좋은 손 운동이라고 알려준 거 제가 배워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괜히 TV 보시다가도 누워 계시다가도 그냥 할 거 없으시면 이러고 보세요. 빗다가 기도할 때도 이러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돈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야 정신머리 사납게 손가락을 이렇게 가만 못 내비두냐 들어줄게 하실런지 안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먹으면 해보셨으면 이런 거 알려주는 교회 잘 없습니다. 아시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기억력 향상에 좋은 손운동이라고 했지만 다시 말씀드려요. 아무리 이런 거 안다고 해도 이 흘러가는 세월 앞에 나이 앞에 장사가 없다고 기억력이라는 게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조금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억력이라는 게 사실 좀 떨어지고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기억하고 싶어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까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내 기억력은 그렇게 점점 안 좋아져 가는데, 기억력은 점점 떨어져 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희한하게도 안 좋았던 기억력 심하게도 오래 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생한지 모르겠어요. 안 좋았던 기억. 그때 당시 그렇게 힘들고 확딱지나고 정말 이렇게 살아서 못 온다나 싶었던, 정말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그때의 기억은, 그 사람, 그 상황은 왜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이제 좀 괜찮아졌는다 싶어도 희한하리만큼 기억에서 지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기억력이 이렇게나 나빠졌는데 어째 그 썩을 것이 나한테 그렇게 했던 것은 아직도 그렇게 기억이 쌩쌩한지 모르겠다. 그때 우리 집에 그난이가 났을 때 진짜 똥 싸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째 그렇게 기억력이 떨어졌는데도 그날 그 사건은, 그 일은 아직도 그렇게 기억이 쌩쌩한지 모르겠다. 괜히 또 승질나게 옛날 얘기 꺼내가지고 죄송합니다. 사과 말씀 드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금세 깜빡하고 금세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안 좋았던 일들, 안 좋았던 사람들도 좀 기억에서 좀 지워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시면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이에요. 요한이 거기에서, 감옥을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어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했대요. 예수께 여쭤보세요. 오실 분이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친척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시고 설교하시고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러시기 전에, 그 전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사람들한테 설교도 하고 세례도 해주고 뭐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일을 맡아서 했었던 사람이에요, 요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한을 보면서요, 요한을 가리켜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메시아다, 구원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내가 이 땅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다. 나 말고 진짜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실 분이 이제 오실 거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람들한테 뭐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막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다니신다는 소문을 감옥에 갇혀있던 요한도 듣게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한이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감옥에 갇혀있었어요. 자기 제자들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질문했다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가 예수님,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씀에서도 보고 계시지만, 이 질문을 할 당시에 요한이 어디 안에 갇혀 있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요한이 로마 나라의 황제, 왕한테 찍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있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상황만 놓고 얘기해보자면요, 일단 요한의 상황이 그러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안 좋았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래요. 뭐 어디 가면 나도 진짜 누구한테 밀리지 않는 만큼, 지지 않는 만큼, 딸리지 않는 만큼 진짜 고생이라는 고생은 오지게 했다고. 나도 눈물 깨나 흘릴 사연, 진짜 피똥 싸고 뒤질 뻔한 사연 나 한 번도 아니라고. 아마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안 그러신 분들은 조만간입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보입니다. 9월달에도 물 조심하시고, 동쪽으로 베개에 누워서 주무시지 마시고, 하다가 별짓도 아주 설교시간에 여튼간에 여러분 분명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저주하는 게 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여태껏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지 않겠냐. 정말로 어디 가면 안 밀린다 싶을 정도로 모진 고생을 하고 사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감옥이나 깜빵 갔다 오는 전과자는 아니잖아요. 혹시 경험 있으세요? 전과자? 감옥 간증하실 수 있는 분 없으시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가 막
그런 고생까지야. 그런 감옥에 갔다 온 사연까지는 없을지 몰라도 사실 우리도 못지않게 말씀에 나오는 요한이라는 사람처럼 어쩌면 우리도 내 나름의 감옥살이를 하는 순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실은 감옥살이 하는 거나 다름없는 인생을 산다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때로는 가족이 내 감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직장이 감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로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때로는 내 교회가 내 감옥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삶 자체가 어딘가에, 내 삶이 어딘가에, 무언가에, 누군가에 갇혀있는 감옥 같다 싶을 때가 있지 않으셨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간접적으로나마 이 말씀에 나오는 요한의 상황이, 삶이, 또 요한이 그때 느꼈을 감정과 기분이 어땠을지를 우리가 그래도 좀 알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죠. 요한이 얼마나 업장이 무너졌어요. 대체 뭘 잘못했다? 요한이요? 딴 잘못을 한 게 아니라 로마나라 황제한테 옳은 소리 딱 한 번 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나라 왕이요,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를, 그러니까 제수씨인 거죠. 자기한테 제수씨를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이 로마나라 왕이. 그거 가지고 이제 요한이 그 왕한테 한 소리 했다고. 그래서 붙잡혀서 감옥살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 죽을 죄를 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얼마나 황당하냐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될 일이냐라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제가 요한이라면 미치고 팔짝 뛸만한 게 왜 더 그렇게 제가 느끼게 되냐면요, 요한은요 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정말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 좀 같이 보실게요. 마태복음 3장 1절과 4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을 먹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이요, 뭐 지금처럼 에어컨 빵빵 나오는 그런 교회나 건물 안에서 부흥회하고 집회하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했단 말이죠. 그냥 뭐 맨 땅에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겁나게 뜨겁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돌밭에서 모래먼지 날리는 그런 땅에서 목루와 소리쳐 설교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다 무엇보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눈에 갔었는데, 거기다가 요한이 무슨 옷을 입었다고 나와요? 낙타털 옷을 입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요한은요 자기 아빠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제사장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인도하는, 쉽게 말해서 제사를 진행하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 요한의 아빠가 바로 제사장이었다. 요한의 집안 제사장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 집안, 제사장 집안의 자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절대로 입으면 안 되는 옷, 입지 않았던 옷이 바로 말씀에 나오는 낙타털 옷이었다고 해요. 이 당시 낙타는 부정한 짐승, 부정한,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조금 껄짝지근한 그런 동물로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말씀 한 구절만 참고하시면 레위기 11장 4절 보니까요,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인지를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낙타가 너희에게 뭐예요? 부정하다! 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낙타는 그러니까 버젓이 하나님 말씀에 부정한 동물,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동물이라고 나옵니다. 또 그래서 특히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았던 제사장은 그래서 그 부정한 동물인 낙타의 털로 만든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해요. 실제로. 그런데 요한이 뭘 입었어요? 낙타털 옷을 입었다.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요한은요, 멋부리지 않았다는 옷으로 자랑질하지 않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제사장은 사실 입는 옷이 따로 있었어요. 에봇이라고 하는 옷이, 제사장만 입는 옷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뭐 그런 옷을 입고 제사장 집안 사람 티를 내면서 내가 누군지 아냐고, 우리 집이 제사장 집안이라고, 이 옷 좀 보라고, 이 명품, 이 실크천, 샤넬, 프라다, 구찌, 루이비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자면 뭔똥 한다는 비싼 명품들 이름이 그래요. 샤넬, 프라다, 구찌, 루이비통. 우리도 다 명품 입으시잖아요. 우리 있는 명품 뭐예요? 시장똥? 아니, 이해를 못하시고 똥? 이해를 못하시면 그렇게 옷으로 자기 어떤 신분, 자랑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 아니라 제사장 티를 완전히 뺀 낙타털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인간 제사장이 아닌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제사장, 구원자 제사장을 맞이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감히 자기가 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천하고 제일 꺼려지는 그 낙타털 옷을 입었다고. 그러니까 여하튼 이렇게 요한은요, 그렇게까지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철저히 낮은 자세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였다고요? 보라는 감옥살이였단 말이에요. 무슨 복을 받았냐고. 아니 무슨 복을 받았겠어요. 감옥살이 깜빵간 전과자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냐고. 여러분 요한이 하루하루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에서 살면서 보내면서 시간을 지내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지난 과거의 시간들, 과거의 일들이 자꾸 좀 자기 머리 안에서 스스로 대감하게 되지 않았겠냐고요. 그냥 제사장 집안 아들로 살면서 고생 안 하고 대접받으면서 살 것을. 당시에 제사장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대접을 받았거든요. 그런 생각을 그래서 하지 않았겠냐고요. 내가 그냥 제사장 집안 아들로서 좀 대접받고 편하게 살 것을. 이게 뭔 고생이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요한이 과거의 시간들을, 기억들을 되짚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렇게 제사장 아빠 밑에서 대접받으면서 제사장 직분이나 물려받고 나름 그렇게 엘리트 코스로 보장된 미래를 꿈꾸면서 살 것을. 괜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막 붙어올라가지고 괜히 은혜 잘못 받아가지고 로마나라 황제한테 정의로운 소리 한답시고 괜히 그 짓거리 해서 내가 입고 당한 거다.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살 거지. 괜히 나해가지고 괜히 나서 왜 이게 일어나는 거야 하면서 자기 머리를 치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저는 사람이었기에 요한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좋은 기억들은 잊혀지지도 않는다니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좋은 기억들은 더 또렷해진다고요. 요한도 사람이니까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감옥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하루 왼종일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 것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 걸까. 과거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쫙 되감게 되면서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이글이글거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는 요한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게요.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오실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요한이 다름 아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하자고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 질문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TV를 보다가 누가 나와서 자기 엄마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의 평생 소원이 하나 있는데, 매일같이 말했던 자기 엄마가 말했던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게 자기 엄마의 소원이에요. 그 엄마의 말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야, 네 엄마는 소원 딴 거 없어. 딱 하나다잉 뒤지기 전에 딴 놈하고 한 달만 같이 살다 뒤졌으면 소원일 것 같다. 이게 자기 엄마의 평생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뒤지기 전에 딴 놈이랑 한 달만 같이 살았으면 소원이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을 한이 한번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엄마분은 아직 좀 덜 되어 보신 분 같더라고요. 왜냐, 남편 때문에 진짜 죽어라 고생했다 싶으면요, 그런 소원보다는 이런 소원을 빌지 않겠어요? 나는 소원 딴 거 없다잉? 그저 한 달만이라도 어느 놈하고도 같이 안 살고 자유롭게 살다 뒤졌으면 소원이었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몇 분이 아멘 하는 분들이실 것 같은데, 이미 그 소원을 이루신 우리 연세대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부러움의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여튼간에 그런 마음이 드신다고 합니다, 그 엄마분은. 근데 부부끼리는 그냥 십수년, 수십 년을 부대끼면서 정말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사니까 때로는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다 싶을 때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건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만들어 놓을게요. 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부가 글쎄 있대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사람인지라 과거에 대한 기억과 후회 때문에 막 붕퉁 터지고 깊은 우울과 절망의 마음에 빠져들 수도 있었을 텐데, 요한이요, 다름 아닌 그때 요한은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제사장 집안 자식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어렸을 때부터 더 누구보다 말씀을 끼고 살았을 거예요.
뭘 해도 말씀, 뭘 해도 말씀, 어디를 가도 말씀, 옷을 입는 것도 말씀, 어디를 하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는 것도 항상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말씀대로 해야만 했고, 아무튼 주구장창 말씀뿐인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제사장 집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쩌면 역시나 사람인지라, 요한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말씀이 좀 부대낄 수도 있고, 말씀이 좀 귀찮고 지겹고, 좀 말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도, 아니, 사람인데 들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그 감옥살이 하는 중에 어쩌면 지난 과거의 기억을 되짚어보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주 그냥 망신창이가 돼서 밑바닥쳤을 그 상황에서 그 어두운 시간 속에서 요한은 다름 아닌 그 말씀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그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한 질문이었다고요. 말씀 한 군데만 더 보실게요. 구약성경에 있는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는 말씀이 구약성경에 나옵니다. 구약성경에 있는 이 말라기 말씀, 구약성경 총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개입니다. 39권의 책으로 되어있어요, 구약성경이. 근데 가장 끝에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말라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라기 말씀에서, 구약성경의 말라기 말씀에서 신약성경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실제 역사적으로 연수를 계산해봐도 이제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지금 말라기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셨냐? 일단은 먼저 사자를 보내셔서 길을 준비하게 하실 거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사자는 당연히 동물원에 있는 그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주신 마태복음 말씀에 나오는 요한 같은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사람, 미리 예수님이 오실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 그런 사자, 그런 요한을 구약성경에서 예언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예언은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고도 하셨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자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요한이 자신의 삶의 기억들, 과거의 기억들을 끄집어내가지고 현재를 해석하지 않았겠냐. 과거의 기억들을 가지고 현재를 해석하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그때 그렇지 말고,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지금 내가 이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그 사람이랑 엮이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현재를 해석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감정과 기분이 너무나 최악이었을 때 삶이 완전히 밑바닥을 치고 아무런 소망과 미래가 없어 보이는 그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요한은 동시에 또 자기가 어렸을 적부터 보고 들었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억도 함께 끄집어낸 게 아니냐라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 말씀이 분명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시는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에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서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말씀에서 얘기하던 분이 당신 맞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었어요. 부모들이 있잖아요. 자기 자식들한테는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이런 거예요. 우리 딸은 크면 이뻐질 거야. 우리 아들은 크면 잘생기질 거야. 자, 여러분, 솔직히요, 이 말이 진실이에요, 소원이에요? 진실인가요? 좀 작게 말하셔도 진실이에요, 소원이에요? 그렇죠. 실은 부모의 소원이고 바람의 마음이 온팡 들어간 말이지 않나요? 아무리 부모래도 사실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 얼굴 보면 견적이 나오잖아요. 크면 나아질 거야, 수술하면 이뻐질 거야. 그거 다 부모의 간절한 바람이자 소원의 마음이 그렇게 담긴 말이지 않냐. 다들 어째 한 번씩 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 안 그러셔도 저는 해왔거든요. 여튼간에.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름의 그렇게 소원과 바람을 갖고 살지 않냐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사는 것 마냥 인생이 밑바닥 쳤지만, 나중에 좋아질 거라고. 괜찮아질 거라고.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그 인간만 하나님이 데리고 가주시니. 그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아질 거라, 나아질 거라. 우리가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가지고서 그렇게 막 으쌰으쌰 해요. 그런데 또 어때요? 그때 하필 또 과거의 기억이 쓱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러지만 않았더라면, 근데 그때 그런 일만 없었더라면, 근데 그 사람이랑 그때 엮이지 않았더라면, 그런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이 또 내 미래의 소원과 바람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이 한마디로 정리해요. 기억으로 조사버리자. 기억으로 조사버리자. 표현 좀 세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그래야 느낌이 딱 왔을 거예요. 기억은 기억으로 뭐 하자고요? 조사버리자. 기억은 기억으로 조사버려야 나의 현재의 기분을 망치고 나의 미래를 가로막는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은요, 요한처럼 말씀에 대한 기억으로 조사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안 좋은 기억들, 현재의 감정들에 잡아먹히고 끌려다니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말씀에 대한 기억으로 조사버려야. 여러분, 이 얘기만 드리고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제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엄마가 딸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젊음이 너에게 흘러가서 너가 젊어지고 너는 그 젊음을 더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우, 제가 이 글을 보는데 좀 딸도 아닌 느낌이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나의 젊음 너에게 흘러가서 너가 젊어지고 너는 그 젊음을 더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부모는 나이를 먹잖아요. 누구나 다 나이를 먹고 늙게 된다고. 근데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진심을 다해서 뭐 저주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너도 엄마처럼 늙어봐라. 너도 엄마처럼 빨리 늙어서 나이 많은 서로 몽탕 느끼고 살아버려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엄마가 어디 있겠냐고. 본인은 없이 살아서, 본인은 바쁘게 살아서 나이 먹은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딸 자식만큼은, 내 자식만큼은 그 젊음을 충분히 누리고 그 젊음을 마음껏 즐기면서 엄마처럼 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좀 그렇게 천천히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엄마의 마음이지 않냐면, 근데 제가 이 말을 듣는데 이 말을 가지고 문득 하나님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또 이렇게 바뀌어져서 보이더라고요. 나의 생명의 말씀이 너에게 흘러가서 너가 다시 살게 되고 너는 그 인생을 더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실 그이가 당신 이유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요한의 질문에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고 말씀해 주셨다고 보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말씀이 너에게 흘러가서 너가 다시 살게 되고 너는 그 인생을 더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설교 식구 여러분, 과거의 기억이 우리의 현재를 발목 잡고 우리의 미래마저 흐릿하게 만든다면 우리가 바로 그때 말씀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말씀에 대한 기억으로 과거의 기억을 조사버려야 되더라고요. 나의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흘러가고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흘러와서 내가 다시 살게 되고 나는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살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안 좋은 기억들이 끊임없이 나를 잡아먹으려 하지만 나에게 해주신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한 기억으로 그 안 좋은 기억들의 공격에 그냥 힘없이 항복하게만은 하지 않아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내서 싸워내고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자 내 길의 빛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한번 싸워내 보겠습니다. 살아내 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한번 부르고 이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